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38절에서 4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38절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전체 마스터 볼륨을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 마스터라고 적혀있지. 그 볼륨을 조금 낮추세요. 네, 하나 둘 셋. 좀 있죠?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도플갱어를 생각했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만요. 화면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투자하라. 넘겨주세요. 도플갱어는 한 번 더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 너무나 이미지가 비슷해서 닮은 사람을, 지난번 영상 봤죠? 이문세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을 보통 도플갱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지금 사도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가 덮일까? 그림자가 덮일까라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죠. 이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위에도 병자와 귀신 들린 자로 괴로운 받는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니 온 동네가, 온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이 각종 병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다 나음을 얻더라. 완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도플갱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모습 말씀으로 읽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과 귀신 물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도들이 고치고 있다는 이 말씀은,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왜 성령님을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왜 초대교회에 교회를 일으키셨는가, 이전에 없던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그 모든 목적의 답이 어쩌면 이 16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이전에 없던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뭘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하던 복음을 이제는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예수님의 그 일을 위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그 한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중에 보겠지만 8장에 흩으셨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신 이제는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16절 보세요. 5장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 왜 하나님은 구약을 받으시고 430년의 그 암흑기를 지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단면을 보는 것이 5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지금 여기 이 탑동네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남일교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남일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원래는 1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그런데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 복음이 흥황하여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1차전이 있었죠.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회 사이에 1차전 개막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차전을 보는 거예요. 2차전. 자, 여러분, 몇 절을 보는가 하면 14절 성경 보세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난번 우리 따져봤죠. 몇만 명이 되어지는 숫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해집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이 17절 이하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스토리를 좀 요약해 봅시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나니까, 여러분, 이 옥에 가둔 죄명이 뭔가 하면요, 28절이 죄명이에요. 28절 넘겨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금하였으되,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1차전 때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때 절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하고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 죄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럼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천사들이겠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지금 옥문 감옥은 그 퍼블릭 제일, 그러니까 공중 사람들이 다 함께 여러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런 곳이고, 특별히 여기에 오늘 사도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열었는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보초병들이 아주 강하게 지켰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넘겨주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신기한 게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병도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추록시키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잖아요.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아요? 가서 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잡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12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타이밍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서 뭐 한 일주일을 좀 미룬다든지 요 틈은 좀 이때를 좀 넘어가자. 우리가 지금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니까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조금 잠잠하자. 한 달을 좀 우리 좀 숨어 있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21절입니다. 21절 넘겨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나온 것은 성경에 보면 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는 문이 클로즈 되어 있죠. 그런데 새벽에 일찍 성전 문이 열려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리기를 그들은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서 새벽에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뭐. 다시 또 잡혀가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정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소위 민심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민심은 지금 공의 편인 것 같아요? 사도들 편인 것 같아요? 사도들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강제로 연행해 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돌로 칠까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공회에서 부르니까 갑시다 해서 그들을 그냥 가자고 해서 데려가는 거죠. 자,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1차전과 똑같은 대답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읍시다. 몇 절인가 하면요 28절입니다. 1차전과 똑같은 대답을 합시다. 성경 보고 읽읍시다. 이거는 PPT가 없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좋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시다. 오히려 이거 완전히 맞짱 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3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이들이 흥분이 막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 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바리새인 중에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입으로 12사도들을 구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시계가 썼나요? 22분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굉장한 긴밀한 그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장 먼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팬데믹인 거죠. 이 놀라운 부흥, 이 놀라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그럼 이거를 누가 일으키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38절 39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한번 읽나요? 자, 제가 38절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 39절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향하여서 흥분이 막 극도로 차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분하기를 잘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가말리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설득해 내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 우리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 선동하였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그냥 다 로마로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면 암살당하면서 그냥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이 사람들 그냥 놔둬라.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이 있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사라진다, 역사의 뒤안길로.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이 일을 너희 능력으로는 잠재울 수 없다. 혹여라도 이 일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면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지 않냐. 여러분, 놀라운 변증 아닌가, 이게. 놀라운 설득이에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몇 절이에요? 40절입니다. 40절 읽읍시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여기까지.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완전히 설득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알아요? 바울과 연관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배웠
배울 때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죽었다는 이 역사의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있는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 교회를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시고 있는 이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이 12사도들, 이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끌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셔서 전에 없던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단 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공동체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곧 8장에 가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퍼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남일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인가 몸담고 있는 그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남일교회 마레테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교단체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 복음의 공동체에 몸담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뭐 별거 없네 여기. 그 공동체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이고 시스템이 보이고 조직이 보이고 프로그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으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단 두 가지로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있느냐.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 번 더요. 하나님 당신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일을 다 하나님이 영으로 막 다니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이 교회의 확장 스토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도들이 탈옥한 이후에 다시 그 새벽에 거기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바보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다시 공회에 붙잡혀 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들은 알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은 충만하여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일듯한 그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10명 남짓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켜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고작 12명 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봤던 40절 말씀 다시 갑시다. 그들이 다시 붙잡혀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여러분 이들이 그냥 모임을 받았어요? 아니요. 이들은 책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의 채찍질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예수님이 당했던 그 채찍질을 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채찍질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들은 수없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채찍에 맞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41절 같이 합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이들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공회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들이 왜 도망갔어요? 채찍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채찍 맞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넘겨주세요.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를 보면 악한 군주들이 내가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라고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놀랍게도 기독교는 더 흥황하여 갔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삶의 포인트를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고 눈에 보이는 땡땡 교회라는 것만을 한정하지 마세요. 선교단체이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복음의 공동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하나님은 굴려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지금 우리도 함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있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떤 영역, 어떤 곳에서 살아갈지 잘 모르지만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굴러가게 만드는 그 수레바퀴를 여러분들도 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 팀장님도 교사선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를 부른 그 교사라는 직업 속에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내는, 교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쳐내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토요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영역에 여러분들이 살든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흥황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들도 함께 힘껏 여러분의 인생으로 밀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투자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면 여러분 살아갈래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에 투자하면 가말리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그것에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소수의 친구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껏 굴려내는, 하나님의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